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바뀌지 않는 생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등한히 하는 것,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양식과 호흡에 해당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의 부재, 이런 내용들을 4주 동안 하나씩 살폈는데 참 저도 그렇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불편함으로 말씀이 또 느껴진 시간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한 부분을 자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다져가는 복된 또 기간이 된다면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 은혜가 또 임하는 이 마지막 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시리즈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 불편해요. 게으름에 대해서 옹호해 주거나 이해를 해 주거나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 주거나 그런 본문이 없어요. 게으름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오늘 로마서 12장 11절도 게으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딱 그렇게 모든 본문마다 알려주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라는 이 말씀이 11절 한복판에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부지런하여 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을 볼 때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11절 앞에 있는 부지런함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할 일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여유 있게 하고 항상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통 부지런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게으르지 않은 것, 부지런함은 주를 섬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방향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지런함, 그런 게으름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내 속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모든 일을 미루지 않고 확실하게 해나가는 완벽성이 내 안에 있다면 적어도 게으른 건 아니잖아요. 내 속에 뜨거움과 열정과 완벽성이 있다면 게으름과는 분명히 상관없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죠. 이 열정과 뜨거움과 완벽성이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고 말씀 오늘 한 절만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 말씀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저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열정, 뜨거움, 완벽성 이런 것이 있다면 분명히 게으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또 잘 봐야 되겠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는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으로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한 가지라도 정말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려는 그 열정은 정말 그 어느 민족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당사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있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선봉에 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도 했죠. 연말이 되면 TV 방송국에서 연예대상, 연기대상 하면서 그 해의 우수자들을 시상하는 그런 시상식이 있죠. 그런데 다 보면 공통점이 대상을 빼고 제일 마지막에 주는 대상을 빼고 그 앞에 받는 상들은 장르마다 종류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기를 말하자면 장편 드라마 있고 중편 드라마 있고 미니 시리즈 부분 있고 일일 드라마 있고 드라마 종류가 많잖아요. 그 모든 종류마다 최우수상이 다 있고 우수상이 다 있고 인기상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대상은 아니에요.
대상은 부문마다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문을 다 통틀어서 모든 연기자 중에 그 해의 최고의 연기자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대상이에요. 바울 시대에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수여하는 각종 상들이 있었다면 바울은 대상감이에요. 대상감.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상 종류를 만들어 본다면 아마 이런 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혈통상, 학력상, 율법 준수상, 교회 핍박상, 이런 상들을 마련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상을 만든다면. 그리고 많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 각 부문마다 하나씩 수여할 만한 정도의 상을 받는다면 바울은 그 모든 부문에서 제일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대상감이에요. 그야말로 대상감. 교회 핍박상도 바울은 대상감이라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난 후로 깨달은 엄청난 사실이 조금 전에 참고 말씀으로 읽은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구나. 올바른 지식은 뭘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나는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걸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구나.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걸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저 참고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지런하고 완벽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을 낸 거지만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올바른 지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나는 올바른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또 우리에게는 별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 자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예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지금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진리의 길은 가고 있는데 그럼 올바른 그 열심까지 잘 내고 있는가?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내 의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 말씀 한 번 더 제가 언급해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자기한테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한테 영광을 돌린 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은사가 뛰어나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구나 하면서 자기한테 영광 돌리며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내 자신이 겸손케 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드높아지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드높이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드높이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잘 되어가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한테만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이었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지금 주보에도 오늘까지는 있지만 예배와 교제, 섬김을 다져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1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우리가 다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예배나 교제, 섬김은 어느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또 잘 되어가야 되는 신앙생활이죠.
이 예배, 교제, 섬김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봉사. 이 섬김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화분은 왜 저렇게 생겼지? 트리는 왜 이렇게 작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트리가 별로 없지? 막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섬김이 없으면 모든 장면에 있어서 평가만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섬겨보면 이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평가를 안 하게 되죠. 섬기는 사람이 참 귀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돼서 섬김이 믿음을 자라게 해요. 섬김이 성숙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더러운 곳까지 뭐 이렇게 닦는다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섬김을 해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주님, 오늘 11절 다시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걸까?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12장이 계속 펴져 있으시죠. 거기 5절을 잠깐 성경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 몸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이 한 몸,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6절에 또 성경으로 잠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거지? 라고 막연할 수 있는데 한 몸에 붙어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지체들을 섬기는 방법. 하나는 앞서 여기 본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 재능이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돕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이 지체를 섬기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대로 다른 사람이 부족함을 내가 메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섬김이고 다른 사람이 그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박수해주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사명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놓고 보면 사명으로 섬긴다고 할 때는 이게 참 두려운 거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를 나도 받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서 교회를 놓고 볼 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놓고 볼 때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교회라는 이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을 내가 섬기는 거죠. 섬기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 간에 언변의 은사든 봉사하는 은사든 어떤 은사를 가졌든 간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했을 때 여러 세 가지 정도 있지만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각종 은사가 드러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2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과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13장은 사랑의 성격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13장에서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의 성격을 쭉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사랑짱 하고 독립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2장과 연결된 내용으로 봐야 훨씬 이해가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 공동체가요, 재능은 많은데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모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기능적인 면으로 봐요. 사람을. 어떤 실용적인 그런 기계같이 본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대할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재능만 너무 이렇게 부각되는 교회는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없는가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랑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남들이 할 줄 모르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영들을 분별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허황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건데 내가 받은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지체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귀하게 대하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지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건데 바로 또 윗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9절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가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굉장히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 그거는 어찌 보면 사랑이라기보단 사랑인 척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안 웃어지는데 막 웃으려고 애쓰고 그냥 안 친절해지는데 굉장히 친절하려고 애쓰고, 물론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자칫하면 가식이 되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허물없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친절하려고 애쓰지 않고 웃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게 다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편한 사람한테는. 그리고 너무 격식을 차린 듯한 예의범절, 그냥 자연스러운 예의범절이 아니라 너무 군인처럼 격식을 차린 듯한 예의범절도 어쩌면 사랑이라기보다 사랑인 척하는 가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너희가 형제를 대할 때 그런 형식적인 반응에 머물지 말고 사랑하라고, 진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 표정과 말로만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을 내가 들려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일반 세상에서는 형제는 주로 가족으로 떠올리잖아요. 형제하면 가족이죠. 교회 밖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를 형제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족 개념으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 개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경우든지 내 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또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렇죠? 위정자들을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저렇게 하나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나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렇게 한 집안 자체가 어쩌면 저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나 하면서 쉽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나 저 사람 지지하지 않으려고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족은 어떨까요? 그 부인과 자녀 또는 부모님들, 그들의 가족은 아무리 그런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뉴스 나도 돌아설까요? 가족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지지해 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우리를 그런 가족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게 당연한 것은 이 몸의 머리가 누구시냐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몸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피로 우리를 가족관계 만드신 분이에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가족 관계로 만드셔서 이 몸의 머리로 항상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전쟁터에서 고생한 전우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끈끈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볼 때 가족 보듯이 그렇게 보는 눈과 마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또 존경이라고 오늘 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 부지런함이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것.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다가가고, 만나지 못했을 때 먼저 연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에 앞서가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일종의 부지런함이죠.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고 존경이죠. 예를 들자면 언젠가도 비슷하게 예를 드렸지만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대식구가 있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뭔가 HD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육신적인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기를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모습보다 자꾸 허물만 많이 보면서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을 대상을 가리면서 하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대상은 가리면서 이런 대상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일체 성경은 없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떤 대상이든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자꾸 묵상하면서 주님을 힘입어 감당해내기를 노력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섬기는 건데 그렇게 섬기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성경의 진리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열심히 꺼진 상태가 올 수 있어요. 내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꺼졌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푹 꺼진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예배 빠지는 일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봉사도 마다하지 않은 나였는데 지금은 봉사는커녕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밤새 한숨 못 자고 일하는 사람처럼 너무나 힘들다. 이거는 그 환경도 그렇기도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꺼진 상태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은 내가 붙인다고 해서 잘 붙여질까요?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또 꺼집니다. 성령이 불을 붙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려면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차곡차곡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누구를 자꾸 돕고 싶고 어떤 습관은 이제 좀 끊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살면서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 그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열정의 불길도 다시금 서서히 지펴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점차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계속 또 따라가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까지 올라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랑이 등장하네요. 사랑.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건데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은사가 좀 나에게 부실하고 좀 부족해도 사랑이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은사도 탁월해서 교회가 더 빛나면 더 좋지만 항상 모든 은사에는 그 바탕에 사랑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어쩌면 더 중요하죠. 사랑이 바탕이 돼서 은사가 나타나야지 열매 없는 상태에서 은사만 부각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볼 때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본다고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은사의 섬김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요. 생활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잘 받아가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또 잘 회복되고 또 나타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이요 성실함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나 개인을 위한 삶에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행해왔지만 주를 섬기는 그 방향에 있어서, 그 진정한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또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또 모든 일정과 또 한 주간의 모든 송구영신까지 올해 한 해 또 남은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